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일을 하고 제사의 일을 담당하던 모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제사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최고 권위자였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모든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 다시 말해서 속죄의 제사를 주관하던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세마포 옷을 입고 단독으로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고 또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보다 주의 깊게 이해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할 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나 또는 예수님께서 여러 대제사장들 중 한 분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제사장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속죄의 일을 감당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거룩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 대제사장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죄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고 오직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되었고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반복되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유일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과 지위를 자랑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자랑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영광과 존귀가 아닌 낮아지심을 선택하셨고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이해이기도 한데요. 모든 제사장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은혜로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고통과 한숨을 넘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